여러분, 한창 즐거운 결혼식 파티를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똑 떨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완전 대참사겠죠.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그냥 신기한 마법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정말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요즘에도 우리가 파티를 열 때 음식이 모자랄까? 분위기가 어색할까?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 마음 다들 아시죠? 근데요, 이게 고대 결혼식으로 가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좀 창피하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한 가문의 명예가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결혼식에 무슨 위기가 닥쳤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숨은 뜻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의 위기. 이야기는 저 멀리 갈릴리의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시작돼요.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요,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거대한 축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동난다? 이건 그냥 파티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랑 측에는 정말 평생 갈 망신,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요. 심지어는 신부 측에서 이걸로 소송까지 걸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사회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 어머니의 조용한 믿음.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아무도 이 심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다가 해결하기 위해 나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리아는 막 호들갑을 떨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하지만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들 예수에게 다가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바로 이 말 한마디가요, 이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기적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놀라운 규모.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그냥 포도주 모자라네? 조금 채워주지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기적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냥 텅 비어있던 돌 항아리 6개였어요. 이게 특별한 항아리도 아니고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손발 씻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던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죠. 바로 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가 이제 곧 상상도 못할 변화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말대로 이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근데 그 양이요, 자그마치 480에서 720리터에 달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물통 몇 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작은 어린이용 풀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즘 마시는 와인병 있죠? 그걸로 계산하면 무려 600병 정도가 나오는 양이에요. 600병. 이건 그냥 문제 해결했다. 이걸 넘어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양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질이었습니다. 연회 책임자가 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 내놓냐고 하잖아요. 보통은 좋은 걸 먼저 내놓고 나중에 좀 덜한 걸 내놓는 게 순서인데 말이죠. 이 결혼식은 정반대였어요. 최고의 것은 가장 마지막에 온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기적 너머의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양의,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신기한 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하고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표징은요, 그 사건이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저 너머의 메시지, 그 숨은 의미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징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숫자 7이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항아리는 몇 개였죠? 6개였죠? 뭔가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족한 곳에 예수가 최고급 포도주,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과 구원을 가득 채워 넣으면서 내가 바로 그 완성을 가져올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의 힘이에요. 아까 마리아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여라. 하인들이 이 말을 믿고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 근데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협력입니다. 이 기적 잘 생각해보면 예수가 혼자 짠! 하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 문제를 발견하고 알린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묵묵히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채웠던 하인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종종 우리 인간의 손길과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 협력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인데요.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과 다른 작은 예수들이 함께 이룬 기적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신 것처럼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사회적 재앙이 될 뻔한 위기가 조용한 믿음으로 해결됐고요. 이건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걸 넘어서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도록 설계된 하나의 표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인간의 손길,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이었다면, 이 시작점에 담긴 차고 넘치는 풍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메시지는 앞으로 펼쳐질 그분의 모든 이야기와 사역에 대해 과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